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 시간이 제일 고비예요. 왜냐하면은 몸도 노곤하고 또 배도 따뜻하니 부른 게 이제 잠이 올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오후 또 시간까지 이렇게 성전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나 좋으시고 정말 인격적인 우리 목사님 밑에서 또 사실 제가 교구, 행정, 청년부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가 제일 뜻깊은, 네 번째 제가 여기 사역지면서 제일 뜻깊은 교회이면서 동시에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말 부족하고 잘 모르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웃음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셔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교회를 가든지 일단은 제 이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박미진. 듣기만 하면 여자로 다들 오해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교역자가 오면 선물을 줬는데 제가 여자인 줄 알고 여자 향수를 준 경우도 있었어요. 예. 아유, 향수면 다행이지. 속옷 같은 걸 좀 써봐요.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바르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희한하게도, 아유, 목사님 여자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하여튼, 예. 이렇게 위해서 크든 작든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 참 떨리고 참 이렇게 마음이 참 부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2010년부터 아동부 목회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작년 이제 전에 있던 교회까지 아동부 교육 쪽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201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이 강단에 섰을 때 하도 이제 부서에서 제가 우리 설교하기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여러분 친구들 하잖아요. 제가 어떤 실수했냐면은 이 앞에 나와서 성도 여러분 해야 되는데 성도 친구들 예, 이렇게 했었어요. 오늘도 솔직히 말하면 청년부 제가 이제 설교를 했을 때 청년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친구들 할 뻔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청년들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성도 친구들 하게 되더라도 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열왕기하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후로부터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 더 놀라운 이적과 예언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을 사진으로 보게 되면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PPT요? 예. 예, 보시게 되면 일단 엘리사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부터 해서 이제 엘리사의 사역 동안에 10가지의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들어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한 사건이 대표적인 거겠죠. 자,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9번째인 아람 군대와의 전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사가 행한, 이제 살아주셔도 됩니다. 예. 엘리사가 행한 오늘 이 이적 가운데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8절부터 함께 보게 되면은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이제 조직을 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 말은 여기저기 이제 매복할 군사를 배치해서 기습작전을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이길 자신이 있다. 그만큼의 능력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제 이스라엘 모르게 매복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되 왕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말고 아람 사람이 그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람 군대가 있으니 이스라엘 왕이시여 조심하소서라고. 오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매복을 하든지 희한하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콕 집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으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작전이 들통날 일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11절에 보게 되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 아니냐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중에 지금 우리 첩자, 스파이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 그리고 군사 지도자들이 제일로 신경 쓴 게 뭐냐면은 외부의 100명의 적보다 내부의 1명의 적을 더 신경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의 내부의 적이 무섭다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내부의 적 때문에 군대 자체가 파괴된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 나치의 총통 히틀러가 자신을 노리는 붉은 말이라는 암살자가 있다는 소문이 도니까 그 암살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친위 부대를 거의 모두 숙청했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도 스파이가 있다라는 편지를 받으니까 당시 자신을 따르던 그 군대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특별 부대로 선정됐던 붉은 군대라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군대의 대령급 간부 60%를 모두 처형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내부에 적 한 명을 책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를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아람 군대도 지금 이 숙청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닙니다. 우리 중에선 첩자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사라는 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문제입니다. 라고 이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원흉이 아람 군대에 있어서 모든 원흉이 이제 누구에게 지금 돌아간 겁니까? 엘리사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한은 이젠 도저히 우리의 작전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 엘리사를 목표로 하여 원래 목표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을 이제 침범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엘리사를 처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엘리사가 머무르고 있었던 도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13절을 보면은 이르되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말과 병거로 많은 군사. 그러니까 오늘 도단이라는 뜻은 두 우물이라는 장소입니다. 오늘날 텔 도단이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사마리아에서 동북으로 약 18k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평원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사마리아는 평원에 있고 도단은 높은 언덕에 위치한 그 성읍인데 아람 군대가 이 심야를 엿보아서 많은 군대로 성읍 사면을 둘러싸서 그야말로 나는 새라도 피하지 못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배경만 보고 놓게 되면은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상황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 본다 한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오늘 엘리사가 처했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하고 그야말로 어디를 둘러보아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닥쳐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고난, 시련에 당할 때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잡으면서 이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엘리사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오늘 엘리사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 만약에 닥치는 경우라면 대부분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보여지는 이 고난과 시련을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경에 놓인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엘리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방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2025년이 아니라 한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당할 때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강적 아람 군에게 포위를 당하여 그의 생명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 모습을 딱 봅니다. 그때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 스승에게 다가서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저 선지자님 앞을 좀 보십시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제가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밤에 잘 자고 아침 햇살이 탁 내리칠 때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커튼 탁 쳐고 창문 열었는데 갑자기 내 집 앞에 한개 사단급의 한 1000명의 병사, 그리고 병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병사가 총 들고 대포에 심지어는 탱크, 전차, 하늘은 헬기, 전투기 몰고 내 집 앞에 떡하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사는 말이 너는 포위됐다. 당장 투항하라. 라고 한다라면 죄가 없어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죄가 없어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환이 들었던 두려운 마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도 어쩌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포위에 있는 가운데 그런데 오늘 보여준 엘리사의 태도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아무리 어려운 위기를 당할지라도 공포심이 없고 완연한 자세로 요동치 않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훗날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군대가 그 아람 군대보다 많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만큼 센 건 없다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 될 줄 알고 믿으며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원에게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거잖아. 괜찮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위로하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또 상황에 놓였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위로해 줄 아는 사람 역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출애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를 향하여 갈 때 뒤에는 애굽대군이 추격합니다.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 현장에 몇백만 군중이 남녀노소가 당황하여 혹은 모세를 부르며 울며 떨며 엎어지고 나중에는 모세까지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대중을 애굽 그 강적의 손에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구원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시험과 고난들은 우리를 포기하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공포심을 주고 유혹하고 앞길을 막아 스스로를 약하게 하며 낙심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민수기를 보게 되면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다라고 있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권고하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대구 수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든 그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서 모든 일에 범사가 잘 되고 형통케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당할 때 낙심치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여서 엘리사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신세일 때, 그러나 엘리사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여호와여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마친 바로 그 순간 사원이 눈을 들어보니 분명히 아까 전에는 없었던 무엇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마다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여 얻지 못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많습니다.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파사왕 아닥사스다를 감동시켜서 포로 중에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을 감동시켜서 사형에 처할 뻔했던 그 모르드게와 동족들을 구원하였고, 갈멜산에서 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금을 물어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원전 720년경에 유대 나라의 그 성군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의 대군이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할 때, 이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를 했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잠잠합니다. 아까 분명히 밤까지만 해도 시끄러웠던 그 바깥이 조용하니까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포위했던 적군 18만 5천 명이 전멸당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큰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위독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했던 말이, 너는 집을 처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이고 하나님 왜 저를 죽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생명을 거두는 시기를 작정하신 뜻을 돌려 15년의 수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데는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만은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옛날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다했지만 결국 어느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잖아요. 기도란 것이 뭐 바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날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평생이 걸리든 우리는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이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열정이 있었으니까 병이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있지만 특별히 올해부터 금요 기도회도 함께합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신년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학생들이 많이 나왔다고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그 하루에, 단 하루의 참석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때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신앙을 꿈꾸며 우리가 이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지만 또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니까 18절을 보니까 진짜로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의 눈이 멀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군대의 적진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적진으로 지금 적을 유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람 군대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니까 정신이 혼미하니까 정신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리로 오십시오. 자자자자자 한 걸음 더 이제 조금씩 갑니다. 아이고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들어간지 모를 정도로 가고 보니까 자 20절에 드디어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때까지 안 보이던 눈이 조금씩 열리면서 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보니까 어라? 사마리아 군대가 보이네. 어라? 사마리아 왕이 보이네. 어라라? 엘리사가 보이네. 여기가 어딘가? 사마리아 성이네. 아이고 우린 죽었다. 큰일 난 겁니다. 자, 심지어는 2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연달아서 했다는 것은 이 왕이 일단은 적진을 죽이겠다는 결심과 더불어서 엘리사도 이 적군을 죽이겠다고 명령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적군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 적군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아이고 선지자님 어떻게 할깝쇼? 제가 죽일까요? 아이고 선지자님 뭐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신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엘리사가 그 뒤에 보여준 모습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치소서가 아니라 치지 마소서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아이고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어 먹고 마시게 하라. 자, 왕이 듣고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노리러 온 그 적군을 향해 먹을 것을 주라고 나눠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그 당시로서는 이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참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 심리학에서 보게 되면은 사람은 복수하는 존재이다 말하고 하는 이른바 복수 심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해하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보통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똑같이 당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엘리사와 같이 자신을 죽이러 온 그 아람 군대를 죽일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었던 저로의 기회 앞에서도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한 사람도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이 본국으로 돌려보낸 이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함을 엘리사는 보여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이 엘리사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23절을 보게 되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도 지금 받은 게 있으니까. 만약에 생각해보면 만약에 엘리사나 이스라엘 왕이 원수를 갚겠답시고 만약에 그 아람 군대를 모두 해치웠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아람 군대는 더욱더 복수심에 불타서 더 만반의 준비를 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그야말로 원수의 마음까지도 돌이키가요. 이스라엘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그래도 인간으로서 그래 우리가 참자. 조금만 버티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화스럽게 해결했던 이 모습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없앨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누구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세상 사람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이 사랑의 모습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이 사랑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고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12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17절 시작. 마지막 20절. 어떻습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접대한 자를 접대하고 자기 생명만 귀중히 여기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타인을 해롭게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사이에서도 그 사소한 것 때문에 그 이익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가정 내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이익을 쫓아 불평하고 불화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사랑을 찾아야 하면은 고달픈 심령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엘리사처럼 기도하여 정말 이 말세에 처한 이 세상을 인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참 많이 감동된 게 뭐냐면은 이번 올해부터 붕어빵 전도 했잖아요. 이 붕어빵 전도가 단순히 그냥 붕어빵 하나만 나눠주는 게 저는 끝이 아니라고 봐요. 추운 계절에 먹는 따뜻한 붕어빵의 온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붕어빵을 그것도 심지어 무료로 나눠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경건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붕어빵 굽고 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추운 가운데서 이 곳곳으로 나가는 게 굽고 포장하고 하는 그런 게 쉬운 일이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붕어빵 전도대는 정말 그 붕어빵의 따스한 온기처럼 누구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찬 나누기도 나중에 있을 것이고 또 브니엘 전도대, 모교 전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지만 그러나 그 작음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모습은 더욱더 크고 위대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 지역세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시든 간에 그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 첫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 기도의 소망, 즉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지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죠. 원수까지도 먹일 수 있는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마음에 지니면서 진정 오늘 엘리사에게만 붙였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이 넘치도록 부흥하고 축복되며 나가는 우리 대구 수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보여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들이 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불말과 불병거가 정말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계셔서 우리 주변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그 기도함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원수까지도 먹였던 그 엘리사의 사랑과 같이 이 지역 가운데 정말 붕어빵 전도, 반찬 나누기 등을 통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대구 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서도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되어 모든 이들의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